운전을 하다 보면 햇빛 때문에 운전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차단하려고 우리는 이제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끼곤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햇볕이 정말 강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이제 하셨는데 그 사택과 집이 이제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지하였는데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숙제를 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놀려고 나오면 대낮인데 얼마나 눈이 부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있다 나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에 살지만 우리가 뭐 컴컴하게 산 게 아니었어요. 형광등도 있었고 불을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이 굉장히 밝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오면 이 태양빛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밝은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의 주된 이미지는 바로 빛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이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래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과도 사귀는데 우리가 만날 때 서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왜 빛 가운데 행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귄다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는 어디 같은 장소에서 만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빛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태양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것과 똑같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자신의 권능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이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진리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성질상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의 정의가 뭡니까? 빛의 부재죠.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탄광의 갱도 속에 살면서 선탠을 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믿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럴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이전처럼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우리는 죄를 물리치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물론 육체의 욕심과 감정에 속아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게 잘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점점 커져서 죄를 제어할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2장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를 함부로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대요. 누가 이럴까요?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마 질문을 던지면 몇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아마 제대로 대답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아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냐면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으로. 복음을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고백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깨달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럴듯하죠. 안타까운 사실은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제 이단에 빠졌는데, 구원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잘 모르세요? 어떻게 구원받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싸워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공로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 살펴볼까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깨닫는 자, 복음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당연히 깨닫는 지성의 활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깨달음과 아는 것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지성적인 활동 그 이상입니다. 믿음에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었다면 그 열매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깨달음만 얘기하니까 구원파에서는 순종과 거룩의 열매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할 때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절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이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에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알고 떨면서 예수께 와가지고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못 살게 구느냐, 우리를 가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깨닫고 알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의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귄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라는 말은 그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매주일 그 시간을 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매주마다 똑같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똑같은 죄 말고 이렇게 고백할 게 별로 없는데요. 매주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죄를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열매가 있고 그런가 하면 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열매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인간에게 좋으냐 싫으냐, 감정에 거슬리느냐 거슬리지 않느냐, 거슬리면 거짓, 거슬리지 않으면 참. 인간 안에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같아요. 마치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피아노 맘대로 칩니까? 아니죠. 악보를 보고 악보에 적혀있는 음표와 쉼표, 이거를 보면서 피아노를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피아노 건반 위에 악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인간 밖에 법칙이, 하나님이 정한 진리의 법칙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뿐이지, 인간이 모여서 뭐가 진리인지 회의하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는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당연히 열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되겠지만 더 깊은 뿌리, 그 깊은 뿌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그 우리의 교만함과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보면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줄곧 인류를 괴롭혔던 세 가지 문제가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로 인류가 이 문제를 거의 다 대부분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이거 다 잡힐 거야. 이런 생각 아마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료 기술과 과학 기술을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자, 이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을 극복한 인류가 그 다음에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호모 데우스, 신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신,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보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80년대였는데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고 그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마이카 시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차 안 가지고 계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어요. 세탁기에, 뭐 청소기에, 또 뭐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졌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정말 과연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게도 주관적인 행복인 수치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나라가 1985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9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36명으로 36명으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아무리 신이 되고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염병을 극복을 했는데 딱 하나, 인류가 그 전염병 같은 것으로 멸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미친 자가 나와서 일부러 그것을 퍼뜨리면, 그런 바이러스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유가 전쟁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한 달 동안 아내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뭐 툭하면 여기 보라고 두드러기 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어서서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내가 아프면,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내를 특별히 더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아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아내한테 핀잔을 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밤에까지 늦게까지 안 자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한테 밥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핑계 대고 저의 불편함 때문에 아내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했더라고요. 집밥을 먹고 싶은데 아내가 시켜서 먹거나 나가서 먹자고 하고, 또 이런저런 집안일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불편하다고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밤에 저녁을 먹고 이제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호수공원 산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밤에 하니까 운치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공을 가지고 와서, 농구공을 가지고 와서 거기 농구 골대가 있는데 아이들과 이제 농구를 하고 이제 놀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왠지 웬걸이 그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아내가 자기도 한번 골을 넣어보겠다고 농구공을 딱 가지고 슛을 딱 했는데, 손을 딱 뻗자마자 하면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리기도 하고 아프다고 저한테 주물러 달라고도 했는데, 이제 그날 완전히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이제 다음 날 되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이번 주에는 제가 다락방 편성도 해야 되고 순장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핑계를 대고 제가 아내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뭐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6월제부터 좀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소개받은 그 이제 다른 목사님들부터 소개받은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또 이제 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 한의원이 굉장히 멉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저도 이렇게 노력을 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 안에 뭐 멀리 사는 이웃도 아니고 집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아내에 대해서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것이 저한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나라고 하면 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 저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서 고소를 당해서 피고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백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만약 이렇게 선고한다면 여러분, 그런 재판을 한 판사는 당장 옷을 벗어야 된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그 자체로 봤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나타낼 때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는 대언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법정에 섰을 때 피고인을 법률적으로 대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변호사가 바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의롭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면서 우리를 무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변호사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서 명백하게 저건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변호해 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고인 우리 죄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딱 가운데죠. 정오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정오에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될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냥 죄예요, 죄. 하나님의 죄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며 자신이 바로 빛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자신이 죄가 되시고 자신이 어두움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 대신 어두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공감구 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둠이 임한 다음에 주님이 외쳤던 그 외침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어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어둠이고 우리가 죄인데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우리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참소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저 자를 위해서 어둠이 되었고 저 자를 위해서 내가 저 자의 죄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변호는 불의한 변호가 아니라 바로 의로운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에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죄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는 없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죄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을 앗아가고 평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그 죄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막힌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 환경조차 만들지 말아야 돼요. 건수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 방학했는데 아이들을 협박하고 달래서 이제 핸드폰을 뺏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돼가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잠을 늦게 자고 밤 잠자라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고 안 자고 또 뭐 이제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늦잠 자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이제 포납을 했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개과천선. 완전히 새 아이들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지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지들끼리 잘 놀고 물론 또 싸우기도 합니다만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까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셨는지,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은 마치 1만 달란트 엄청난 무한한 죄를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조금 손해를 끼친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과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이 없고 저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 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하고 화를 나는 곳에서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때야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둠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가져가 주심으로 우리의 변호를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처음부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빛보다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그 은혜 의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죄 용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